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인생이 과연 어떠한 참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질문했을 때 소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전 세대에는 인생이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물을 때 선한 것, 예를 들면 가족, 국가 또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더라도 이타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종교를 포함해서 어떠한 도덕적 테두리 안에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또 수치심을 느끼라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 것,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는 것, 그리고 이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것, 그 이상의 어떠한 곳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전 세대였습니다. 근데 현대는 선이 아니라, 그 어떤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또는 누군가가 규정해준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 내 자신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국가가 최선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드는 그 비용이면 노후에 그 돈으로 나를 스스로를 요양하겠다, 이런 부분들, 남이 세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앞길에 알맞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의 규율을 어겨도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는 중에 살고 있는, 그 충돌된 가치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순수한 형태로 명확하게 존재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념 아래에서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래서 시도 있고, 아니면 저자가 직강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근데 지배적인 장르는 역사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역사, 이스라엘의 국가의 탄생 배경, 왕정시대, 그리고 멸망,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그 지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이 복음서가 쭉 역사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명령을 따르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역사 이야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액츠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들이 연습한 기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연습한 것, 사도들이 연습한 것을 기록한 것,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실습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실습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동안 존재했지만 그 형태가 없었던 그 교회가 이제 형태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린 그걸 보고 이제 초대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세계사에서는 중세 이전의 그 시대까지를 고대 시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지역마다 교회가 제국의 국교가 되고 이제는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시대가 나옵니다. 그게 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이런 것들이죠.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Age of Darkness라고 이야기해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그것도 기독교가 아주 당연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그 시대를 평가하기를 암흑의 시대였다, 가장 부패했고 가장 변질됐고 가장 암흑의 시대였다 평가하는데, 그중 가장 부패한 곳이 어딘가를 이야기했을 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암흑의 중세 천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동안 일어난 그 캐치프라이즈 하나가 눈 떠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계몽주의 운동,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종교라고 하는 그 사기에서 눈을 떠라, 깨우쳐라, 바른 것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주는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이 아니다. 안심하고 믿던 종교가 이젠 의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이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는 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면서 종교의 그 중심부가 타락했는데, 내가 하는 타락 이 정도는 괜찮아, 내 마음이야, 도덕적 수치심 그런 거 없어, 당연한 흐름 속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탄생된 겁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흐름을 거부하는 게 우리 입니다. 눈 뜨고 의심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른 믿음, 바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인생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인생은 무엇일까? 그 참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쫓아 사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들여다보는 가운데 고민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맞닥뜨리는 단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혜였습니다. 과연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에는 만물이 운영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에는 만물이 운영되는 방법이 담겨 있는데, 만물이 정상적으로 또는 온전하게 운영되게끔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의 속성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보통 늙으신 분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정보가, 그 지식들이 축적되는 그런 기능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축적된 그 운영 원리, 자연의 모든 원리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을 방법은 오래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시기가 또 지나고 보면은 그 축적된 운영 원리를 이제는 저장하게 됐고, 그것을 많이 학습한 사람, 그것을 학문한 사람, 박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지혜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에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에덴을 그 친밀함과 또 그 사랑으로 그 안에서 다스리게 하신 다음에, 그 만물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고, 그 지혜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생명에 거하는 것, 또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운영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또는 스스로였던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솔로몬이죠. 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SBS에서 땡땡땡의 선택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저희 이제 청년들에게 질문했어요. 솔로몬의 선택 SBS 한 거 본 적 있어? 없대요. 아주 옛날 프로그램인 건가 봐요, 그렇죠? TV 프로그램에 SBS에서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법적 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 분쟁들이 생길 만한 그 일들을 가지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재연도 하고, 또 변호사가 함께 있으면서 저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저의 판결은 이런데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법적 분쟁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풀어나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쨌든 그 삶을 살아가는 원리,
그 법적 판결 그리고 지혜를 말할 때 기독교인이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대표적인 지혜의 한 인물로 상징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통달했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했고 그 지혜를 구했었던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다하고 이제 모든 인생이 마주하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다윗은 갔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 그 시작을 앞두면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꿈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구하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건 무엇입니까? 지혜였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혜를 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열왕기상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지혜가 있나요? 지금 제가 했었던 이 본문 읽었었는데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뭘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네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셨어요. 놀라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했는데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해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겠다.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펼쳐진 재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이 판결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다. 둘 다 얼마 전에 그 같은 시기에 사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한 여자가 아기 위에 누워서 그 아들은 죽게 됐고 바꿔치기 했다. 서로 싸운다. 그래서 재판했고 칼 가져와라 반갈라라 아닙니다. 진짜 어머니. 요 스토리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솔로몬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혜의 상징,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SBS에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지혜를 나타내주는 일이었는가, 지혜를 나타내주는 재판이었는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재판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재판이었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수천 년이 지났어도 솔로몬 하면 지혜지 이렇게 딱 떠올릴 만한 사건이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준 거 이게 과연 그렇게 대단했을까? 국가의 중대사적인 재판도 아니고 이게 어디가 지혜로웠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재판은 뭔가 조금 수상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만 가면은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 왕 이스라엘에게 다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사방의 나라들과 평화를 이룬 그 제국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내각이 하루 식사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그 솔로몬 내각이 먹었었던 하루 식사량 가는 밀가루가 30섬, 거친 밀가루가 60섬. 섬이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고기 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고기는 몇 마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기 보니까 살찐 소 10마리, 목장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 암사슴, 노루, 살찐 새들을 하루 만에 다 치워 먹었다가 이렇게 나와요. 하루에 그 양을 매일 제공해내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입니까? 솔로몬 내각이 하루에 먹은 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을 하루에 소비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와 명예,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의 왕의 그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런 정도의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의 재판을 들어준 거예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만큼의 왕이 길거리에 있는 여인의 재판을 들어줬어요.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번영에서 어떤 정점에 다다른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이 왕이 창기의 재판을 관여했다, 이 창기의 재판을 들어줬다,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고대에. 번영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왕이 이 재판 저 재판 그냥 끼어들어서 판결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주 모세 시대 때부터 이 민족이 생성돼 가지고 모세 시대 때부터 재판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맡아야 할 재판이 따로 있었고, 백부장이 맡아야 할 재판, 50부장이 맡아야 할 재판, 10부장이 재판할 일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창기 2명의 재판을 이 정점에 다다른 왕이 판결해 준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저만 이상할까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서 읽을 때는 굉장히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진짜 어머니를 찾아준 올바른 재판을 했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왜 지혜의 상징이 되는 사건인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운영되는 방법, 만물이 옳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혜인 이유는 만물 운영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한 나라, 완전하고 그 온전한 나라의 운영 방법, 통치 시스템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혜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극히 정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 창기 2 여인은 이 왕을 만날 수조차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 대통령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뭐 트럼프나 뭐 바이든 대통령 만나보신 분? 우리 그냥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냥 세상에, 물론 우리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세워진 그런 나라의 지도자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쉽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창기 2 여인이 그 고대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점에 다다른 왕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위도 있었고, 그 판단이 절대적이었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천한 자, 버려진 자, 고대에 왜 과부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부 다처가 그냥 흔한 것 같으세요? 일부 다처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이슬람에서 그 일부 다처가 굉장히 흔한 줄 아시잖아요. 일부 다처 아무나 못해요. 재산이 많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버려진 사람들이 과부가 되는 경우가 전쟁에서 과부가 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천한 자, 버려진 자, 해결 안 될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창기였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남편 없는 이 여인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이 여인을 친히 돌봐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만물 운영의 근본이 되는 지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판결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지혜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여인이 처음에 소개될 때는 창기예요. 근데 나가게 됐을 때 마지막 장면에, 3장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여인을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창기가 됐지만 사실 한 아들을 지극히도 사랑했었던 어머니였었던 겁니다. 내가 기를 수 없더라도 두 조각으로 잘리는 것보다 남의 여자에게 가서 생명이라도 부지하는 것을 바랬었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였어요. 하나님의 운영 방법, 지혜는 회복이고 지혜는 온전함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 우리랑 이게 오늘 본문이 어떤 접촉점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낮고 천한 더럽혀진 자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위로부터 아래로 찾아와 주시고 해결 안 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죠. 깨끗하게 선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해주시는 왕의 임재, 왕의 선언.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창기가 그녀의 정체성이 아니라 본래의 정체성, 어머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낮고 더럽혀진 자에게 찾아오시고 깨끗하게 선언해 주시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그 십자가. 죄인의 신분에서 본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긋났었는데 그것을 다시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 하나님 앞에서 관역 또는 경로, 차선에서 이탈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이야기하는가?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죄가 정해진 우리였었는데 천하디 천한 길거리에 내팽겨짐 당한 존재였었는데 바울이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그래서 창기가 어머니로 바뀌듯이 죄인이 의인된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 만물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우리의 그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의 어그러짐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마저도 저주받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창세기에 나옵니다. 모든 만물의 어그러짐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보다 더 높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땅 밑을 뚫고 저 밑에 처박혀 허우적거리는 인생인 우리에게 모든 만물의 그 어그러짐의 시작점인 그 땅 밑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셔가지고 온전함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바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지혜 그 자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판단 그 자체가 지혜로웠다.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게 아니라 구약의 사건이었지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만물이 운영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통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곳곳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참된 인생을 고민하는 우리의 질문,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배우고 쫓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억눌린 억울한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갈 줄 몰라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과 만나는 삶,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삶,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삶,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스텝은 이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지혜의 근본이 되는 삶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 경외는 하나님을 대할 때 느끼는 마음인데 진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종. 무서우면 말을 잘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슬람의 종교 원리이기도 해요. 이슬람의 종교 원리. 여러분, 이슬람이 한국 문화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중동 이 아랍국과 대한민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연 가스가 40%, 석유가 70%에서 75%가 중동에서 와요. 우리 이거 없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저출산이 문제였는데 예전에 한 10년, 15년 이때쯤만 해도 농촌에 노총각들이 많아가지고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자체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 500만 원 막 800만 원씩 주면서 외국 가서 결혼해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갔었던 데가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그 일주일 안에, 빠르면 3일 안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해요. 500만 원, 800만 원 나라에서 받아서 지원 받아가지고. 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무슬림 국가입니다. 결혼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무슬림들은 결혼관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남자는 무슬림 여자들, 그리고 여자들은 성서의 백성들,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결혼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개종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1960년대 이후로 3D 업종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3D 업종 젊은 사람들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무슬림들이 꽉 차 있어요. 여기 한국 성서대 캠퍼스에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과의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캠퍼스에서 외국인들이 있길래 이제 말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그렇구나. 넌 어디서 왔니?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서 왔대요. 너 무슬림이니? 그렇대요. 자기 무슬림이래요. 걔네들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법을 지켜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에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게 아랍어인데 아랍어에 무를 앞에다 붙이면 무엇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무슬림인데, 이슬람의 뜻이 뭐냐면 이슬람 뜻 자체가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면은 이슬람 거기다 무를 붙여서 무슬림 이러면 뭐예요? 복종하는 사람들,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은 종교와 그들의 호칭 그 자체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복종, 절대 복종.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타르타가 속세를 벗어나가지고 고행하다가 견성득도해가지고 석가모니가 돼가지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슬람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자들. 그래서 그들은 6개의 신앙 고백과 5개의 행동 복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라에 대한 믿음 굉장히 분명합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들 이렇게 해서 6가지의 믿음 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5개의 행동 복종이 있는데 그 행동 복종 중에 신앙 고백, 우리는 사도신경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 신앙 고백은 굉장히 한 문장이에요.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하마드는 그의 선지자입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요거 3번만 하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무슬림들 2명 앞에서 요거 3번만 이야기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돼요. 하루에 5번씩 시간을 나눠서 기도하고 구제합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돈의 2.5%를 바쳐요. 성지순례하고 금식하고. 그들의 믿음에는 오른편이 그들에게 선한 거예요. 오른편에는 착한 일을 기록한 천사가 있어요. 이 왼쪽 어깨에는 나쁜 일을
카운트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벽돌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 빼먹었어, 왼쪽에다 올려. 기도했어, 오른쪽에다 올려. 선행했어, 오른쪽에다 올려. 쓰레기 안 주웠어, 왼쪽에다 올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울질하는 거예요. 흡사 우리 기독교 율법주의랑 비슷한 모습이죠. 제가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두려움에 따른 복종.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 이상한 기독교를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 이상한 기독교를 믿지 마십시오. 복음은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고 이야기하세요. 복음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 두려움을 따른 그 두려움과 그에 따른 복종이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적 그 요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는가? 경외는 단순히 두렵고 무서워서 그것을 따라내야 하는 그런 두려움만 있지 않아요. 경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외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룩하신 자, 그분이 두려운데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서도 시내산에서 천둥번개 막 치고 막 그 가마솥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당부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울타리 쳐가지고 여기 넘어오지 못하게 해요. 여기 울타리 쳐서 못 넘어오게 해요. 왜 그랬을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넘어가서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시나? 모세랑 무슨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있는데 그것과 함께 두려워서 꺼려지고 두려워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느끼고 싶고 그분을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움으로 따르지만 복종함의 모든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동기,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데 사랑스러운 그것을 쫓는 것, 나를 의존하지 않고 그분이 맞다는 것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낮고 천한 자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다가가는 게 불가능한데 그분께서 내려와 주시고 성도에게 내주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란 만물이 운영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억울하고 억눌리고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갈 줄 몰라서 방황하는 것에서 성도 안에서 내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고 그 지혜의 통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에서 말하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 경외함을 품으면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